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깨닫는 것은 뭘 깨닫나?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다. 성령 받기 전에는 뭐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니까 알 수 없는 것 같아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한지 읽을수록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이나 계획,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행이 어디까지 왔나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모으신 거지 사람이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여야 하느냐? 성령 받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가 가르치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신다. 그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성취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죠. 그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많이 배웠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학식이 많다. 스펙을 쌓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뭐 혈통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그런 혈통인데 내가 모르는데 아주 교만이 극치.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언제든지 내가 현명한 그런 생각은 어느 때 갔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 나는 누구냐? 피조물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게 아주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까지 하찮은 하늘 아래 지식 정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비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령 안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 세상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성령은 내가 원하면 받는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 정반대적인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그게 뭐냐?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이마박이다. 나 루시퍼다. 사탄 마귀다. 나 예뱀이다. 나 용이다. 그러고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용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그거 금방 알게 되죠.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생긴 모양새는
두 뿔 가진 양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올바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용처럼 하는 말인가? 이 말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가? 그걸 분별해야지요. 성령의 은사 보면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을 분별한다. 이게 마귀의 계략인가? 간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아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과학은 비천한 것이다. 세상 지식은 비천한 것이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삼층천에 갔다 오보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피조물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어도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죠.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 그랬어요. 가시가 언제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땅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은 거예요. 그까지 루시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존귀함을 알아야지. 껍데기가 또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이나 외모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성령 받아야 그게 보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얘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가는 길에 가시와 덫이 있나? 함정이 있나? 부비출랩이 있나? 아니면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 있나?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은 분명히 성령 충만했을 때 증거한 말씀이 뭐냐?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라. 주의 말씀만이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거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읽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항상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된다. 날마다 나 자신을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은 육신을 낳은 부모도 형제 자매도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나와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 내 혼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해. 육신이야 뭐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육신이 하지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내가 가는 길에 가시와 덫이 있나? 그렇다면 마음이 삐뚤어진 거지. 내가 직선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삐뚤어진 길이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길은 직선길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로 가라. 모세가 잘못된 길에 빠졌다. 탈락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그 통치권이 위임이 됐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은 무슨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 다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직선길로 가라.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는 여리고라는 엄청난 큰 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명령에 순종하니까 요즘 말로 식은 죽 먹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은 기도하지 않고 지멋대로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신이야 밤에는 자고 뭐 일도 하고 다 하지만은 육신 안에 나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내가 요건 감사하고 요건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실패도 감사하고 욥을 안 봤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 또 재산만 있습니까? 자기 몸에서 나서 10남매를 하루아침에 그만큼 길러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렸어요. 그 욥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육신의 괴로움 그걸 이기는 모습이 욥기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잘 읽어보시라고. 최후의 승리는 욥의 것이었는데 어떤 시련이 있었나?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은 꼬린 지점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 그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이걸 변개시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딱 바꿔놔 버렸어요. 잘못하지 마세요.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던 루시퍼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적그리스도. 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푹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신은 입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묘하게 속이니까 얼마나 간교한가 보세요.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항상 나 자신 지켜야 돼.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아이를 훈육하라. 마땅히 가야 할 길, 영생의 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 생명책에 기록된 아이는 나이 많은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아이, 생명책에 기록된 아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는 좋아하잖아요. 훈육하라, 훈계하라, 잘 기르자. 그러면 점차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혼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몸을 쉬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혼을 쉬게 한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엇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피조물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유대인 사이에 유대계 일원으로 태어났는데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율법산의 바리새인들에게 겸손한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나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100%예요. 그게 올바른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의 길인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환경 속에 약한 게 아이잖아요. 어리석음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를 기를 때 뭐랍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어머니,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서 올바로 성장시켰다면 그 다음은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로 인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귀를 기울이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에 내 마음을 두라. 네 귀를 어디에다가 기울이느냐? 현명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성령 받은 구약의 선자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먹고 되새김질하고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들으라. 나는 어떤 말을 듣길 좋아하나?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식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경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고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네 혼이 덫에 걸릴까 하노라. 성내는 사람,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니. 전쟁한 사람은 너 말할 것도 없지요. 내 발걸음이 영생의 길에 놓여 있다면,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길에 지금 들어섰다면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 네가 그의 길들을 배워 네 혼이 덫에 걸릴까 함이라. 네 혼이 덫에 걸려. 덫은 왜 놨어요? 짐승 잡을 때 놓는 게 덫이잖아요. 겸해하게 속지 말란 얘기. 그 길을 배워서 네 혼이 덫에 걸리면 안 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묶이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 네 스스로 풀어야 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묶이지 않으면 지옥의 문이 네가 부활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다고 되나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고난과 고통과 궁핍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직선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훈계를 드려야 돼요. 훈계를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훈계할 때가 기회입니다. 훈계할 때가 첫 번째 기회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책망이 와요. 훈계를 들었을 때 돌아서면 생명의 길에서 복되게 살아가죠. 근데 훈계를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책망이 와. 그 책망을 받아서도 듣지 않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들에 내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러면 그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랬잖아요. 사랑에 매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가? 무엇이 항상 나를 이끌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나도 즐거우리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마음이 현명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현명한 게 뭐냐?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나를 창조하신 내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신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